참 예수님, 오늘은 드디어 우리 길고 긴 청년선체 교리 마지막 시간 10주차 청년선체 시간입니다. 오늘은 뭘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친구들이 꼭 좀 알았으면 하는 교회 상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볼까 해요. 교리 내용도 있지만은 조금 알아두면 좋을 법한 내용들 위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기도로 일단 주님의 기도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거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9주차는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 듣기가 숙제였기 때문에 교리 문제도 조금 난이도 조정도 했고 교리 문제 숫자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잘 풀어줬어요. 딱 하나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다음 중 기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제 오지선다형 문제였죠. 내 친구들이 아닌 것이 아니라 기도인 것은 라고 선택했을 때 요거를 또 헷갈려서 체크한 친구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이 아닌 것은 어려운 사람과 거리감 있게 나누는 대화. 어색함 대화가 안 되겠죠, 예수님이랑. 또 필요할 때만 도움을 청하는 것. 나 필요할 때만 찾으면 다른 때 안 찾아줘서 섭섭할 수 있겠죠. 오늘도 이번에 마지막 시간인데 이번에도 난이도 설정을 어렵지 않게 잘 합니다. 그동안 좀 어려워서 좀 미안했어요. 자, 오늘은 뭐냐? 꼭 알아야 하는 교회 상식들. 오른쪽에 가톨릭에 관한 상식 사전이라고 신부님이 20살 때인가 21살 때 봤던 책인데 뭐 약간 좀 안 맞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절판이 되지 않았으면 볼만해. 이런 상징들 많이 궁금해할 법한 이런 상징들이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 십자가 이제 정교회 십자가 인니는 도대체 뭐고 요건 어떤 십자가고 요건 어떤 의미고 이런 가톨릭에 대한 사전들 상식 사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책을 보는 것도 좋고 오늘 내용과 짤막한 것들도 조금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조금 요거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만 골랐으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유튜브 TV 미사를 시청하면 미사에 참석한 것과 같은 것일까요? 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신부님들이 유튜브로 미사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미사를 보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 이렇게 미사를 봐도 되는 걸까? 물어볼 수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는 경우들, 어떤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TV나 유튜브로 보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미사와 똑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강론 말씀이나 이제 독서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뭐예요? 성체를 모실 수가 없죠. 성체를 모실 수 없는 게 가장 치명적이고 두 번째는 미사는 공동체가 함께 바쳐야 되는 미사예요. 저번에 교리했던 거 기억나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명의 신자분이 참석해도 여러분과 함께라고 말한다 그랬죠. 왜냐? 미사는 공동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의 신자가 참여해도 공동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근데 공동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건 뭐예요? 현장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일미사는 특별히 의무로 부여되어 있죠. 공동체가 함께 바치는 예식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주일미사를 이렇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피할 수 없는 사정들.
그럼 뭐냐? 주일 미사를 참례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명확해야 돼요. 뭐 우리 교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 분, 혹은 37.5도 이상의 열이 좀 있으시다던가, 건강상의 이유,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을 갔는데 주변에 천주교 성당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내가 아픈 가족이나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데 그분을 2시간 이상 떠날 수 없는 경우, 내가 생계를 돌보느라고 돈을 일요일에도 벌어야 되니까 토요일에 벌어야 돼서 도저히 정말로 물리적으로 본당 미사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 다양한 사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피치 못한 경우라고 하는 거죠. 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인데, 부득이한 경우 미사를 못 가는 것을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직업상,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계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탓 없이 못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코로나가 아직 크게 불안하지 않아서 그래서 미사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 가는 경우들, 오늘 미사 좀 가기 귀찮아서 유튜브 보느라고, 강아지 산책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노느라고 미사 빠지는 거를 피치 못한 경우라고 하지는 않아요. 옆에는 하나 가져와 봤는데, 부득이한 주일 미사 불참 고해성사 받아야 하나요? 대송을 만약에 바쳤다라면 고해성사에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송이라는 걸 바치면 돼요. 대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의무를 채워주는 기도 혹은 행위들입니다. 그럼 대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주일 미사를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갔어요. 그럼 대송을 바쳐야 돼요. 대송은 어떻게 하느냐? 묵주기도 5단을 바친다던가, 내가 참여하지 못한 주일 미사에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선행을 한다던가, 선행은 희생 봉사활동이에요. 혹은 주님의 기도 33번을 한다던가.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뭐가 될까요? 선행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작게는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요즘엔 카카오톡으로도 손쉽게 코로나 재난 긴급 모금에 참여할 수 있죠. 몇백 원, 몇천 원, 조금 작은 단위도 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혹은 피부생이나 다른 국가에서 왔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선행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 중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복지시설 자원봉사하는 것도 방법이고, 헌혈이나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착한 일이 무엇인지 친구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궁금한 거, 왜 하필 주님의 기도 33번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초기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한국 사회 문맹률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해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당이 너무 멀리 있거나 뜨문뜨문 있어서 산 넘어 성당 겨우겨우 몇 시간을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성당을 못 오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대송이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기도를 이제 기도문으로 보지 않고 계속 외울 수 있으니까 주님의 기도를 외우되 예수님이 돌아가신 33살 나이를 합쳐서 주님의 기도를 33번 바쳐내는 한국교회 전통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게 아직도 이제 주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주님의 기도 33번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결국 대송은 무엇이냐? 주일 미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잘 들어야 돼요. 대송은 주일 미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주일 미사 참내 의무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그리고 신부님이 가장 자주 접하는 거, 축복과 축성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사람들이 가끔 이제 묵주 같은 거 선물방에서 사면 신부님한테 가져와요. 그럼 신부님 이거 축성해 주세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데, 축복과 축성은 사실 엄연히 다릅니다. 친구들이 만약에 선물방에서 묵주를 샀어요. 혹은 묵주를 선물 받았어요. 그럼 신부님에게 신부님 축복해 주세요 해야 할까요? 신부님 축성해 주세요 해야 할까요? 축복해 주세요가 맞는 겁니다. 축복은 무슨 뜻이냐? 하느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대상으로 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대상은 친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묵주, 성모상, 십자고상, 묵주반지, 혹은 크게는 부모님이 하는 거 이제 집, 자동차 축복, 사무실 축복, 가게 축복. 사람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신부님의 안수, 강복 같은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안수 같은 걸로 축복하는 것은 특히나 부모가 자녀에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성직자와 같은 효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은 라틴어로 베네딕시오라고 해요. 베네딕시오.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축복하면서 좋은 말로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성은 완전히 엄연히 다른 의미입니다. 축성 뭐냐? 축성된 것은 사람과 물건은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래서 제대는 뭐예요? 하느님을 위해 미사할 때만 쓰는 곳이죠. 하느님만을 위해 쓰니까 축성이 맞는 거죠. 언제 또 축성 아니냐?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 축성하는 겁니다. 선풍성사 때 인간 이재원이 사제 이재원으로 봉헌되는 것, 축성하는 겁니다. 성당 축성하는 겁니다. 주교 서품식 주교님 축성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해 쓰이는 사람이나 사물은 축성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번외가 있죠. 성경, 촛대, 미사포도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요거는 것들도 축복을 받을까요?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축복을 안 받느냐? 말씀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축복의 대상은 성물이에요. 성물은 무엇이냐? 그것을 보고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근데 촛대나 미사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직접적인 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신부님들 사제서품식 때 안수가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축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면은 대림 일주일,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점점 시작이 될 거예요. 벌써 걸거를 지나가다 보면은 크리스마스 노래들, 크리스마스 재즈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성탄 트리 장식이 사람들이 그냥 예뻐서 꾸미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성탄을 맞이하면은 세 가지 장식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대림환, 두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 세 번째 구유입니다. 여긴 구유지만 더 크게 짓는 데는 마국간과 구유를 같이 짓기도 하죠. 이 세 가지가 보통 크리스마스 트릭을 크리스마스 시기를 장식하게 돼요. 원래는 친구들이 대림 일주일이 되면 같이 얼굴 보고 미사하는 건데 못 보게 돼서 이렇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교리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 얼굴 보는 거였는데. 자, 대림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림환은 무엇이냐? 이 사철 나무 가지를 둥글게 말고 여기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색깔이 다른 4개 초를 꼽는 거예요. 보라색, 진분홍색, 연분홍색, 하얀색. 이 순서로 이제 촛불을 켜게 됩니다. 왜 대림환?
왜 둥글게 만드느냐? 둥글게 대림환을 만드는 거는 시작도 끝도 없는 한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둥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잎과 또 촛불을 키죠. 이것은 한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키죠. 아까 순서들을 말해줬죠. 점점 흰색으로 초를 켜나가면서 예수님이 점점 우리한테 다가오고 계시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대림화는 초기 교회, 완전 초기 교회 때 2000년 전에는 없었던 건데 제 기억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한 성당인가 거기서 이제 대림 몇 주일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알려주려고 대림환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죠. 크리스마스는 상록수 나무를 사용하는데 늘 푸른 나무가 건강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록수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거는 장식들 어떻게 생겼죠? 큰 별이 여기 보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구슬들이 이렇게 걸려 있죠. 구슬. 이것은 무엇이냐? 큰 별은 예수님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준 별을 상징해요. 자, 여기 큰 별 하나를 달아놓고 그 다음에 가지에 거는 구슬들은 선악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장식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구유 혹은 마국간도 크리스마스에 꼭 장식하게 되는 설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 시기에 성당에 오면은 늘 볼 수 있는 것인데 꼭 있어야 하는 동물이 있어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소와 당나귀는 구유를 장식할 때 꼭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보면은 소가 있고 당나귀가 있죠. 이거 우리 옛날 2000년대 초반에 있던 그러니까 한 2002년도인가 아무튼 굉장히 옛날에 백석동 성당에 설치했던 구유의 모습입니다. 아주 한국적이죠. 예수님이 색동 저고리 입고 있어요. 왜 소와 이제 당나귀가 있어야 됐냐? 소는 유다인을 상징하고 당나귀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세주께서 오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제 대림식이 곧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대림식에 이 정도는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길을 지나가다가도 저거 동방박사 안내해준 별인데 저 구슬도 그냥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인데 대림환 저거 대림 시기에 점점 예수님이 다가오는구나 알려주려고 설치하는 건데 구유 이 세상 모든 이가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구나 알려주는 건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성탄 시기 여러분들이 기쁘게 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드디어 10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0주 동안 친구들 고생했어요. 10주 동안 조금 긴 시간이었죠. 그동안 배웠던 친구들이 많은 교리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별일 없으면 또 코로나가 완전히 나빠지거나 그러면은 띄엄띄엄 온다고 오게 하든 한 명씩 만나든 어쨌든 찰고를 친구들이 하게 될 거예요. 찰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교리를 다 잘 기억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쓰기 아직도 2장 3장 쓰고 있는 친구 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조금씩 쓰지 않으면은 다 써서 제출하기 점점 힘겨워질 겁니다. 이제는 성실하게 매일매일 좀 쓰실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아요. 성경 다 쓴 걸로 제출을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문 외우기. 오늘의 마지막 기도문 외우기 숙제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을
외우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가야 할 모든 기도문 숙제는 이제 다 나간 겁니다. 이렇게 찰고, 성경 쓰기, 남은 기도문 외우기, 이 세 가지가 이제 찰고 때 여러분을 만나서 가장 중요하게 물어볼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찰고 얼마 사실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친구들. 그러니까 조금 성실하게 기도문, 성경 쓰기, 교리 내용 다시 떠올려 보기를 부탁이 드립니다. 그리고 12월에 무사히 천연성체 받을 수 있기를 신부님도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그럼 우리 특별한 경우 아니면 찰고하는 날 만나겠죠? 그럼 친구들 찰고하는 날 만나요. 그러면은 마지막 10계명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계명이 왜 중요하느냐?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때문에 주임에서 참내 의무가 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10계명은 가톨릭교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에 꼭 한번 잘 외워보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잘 구하는 날까지 무사히 다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유후.